계속해서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가? 요나는 요나는 왜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길, 자신의 뜻을 선택한 요나. 자신의 뜻만이 옳고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뜻과 계획은 처음부터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또 소망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하다. 사람이 세우는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항상 선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다 항상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 앞에 나아가서 누구의 뜻과 계획을 물어야 되냐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또 그 앞에서 찾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요나는 자기의 뜻이 옳다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길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왜 그럼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가끔 어리석은 선택,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계획을 고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고집, 또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집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 결혼할 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결혼하실 때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결혼하는 이 남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남자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남자일까 아닐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별 고민 없이 결혼하셨어요? 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내입니까? 라고 고민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뜻을 바꾸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여자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인지 아닌지 묻지만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여자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젊은 청년들한테 묻습니다. 어떤 남편을 원하니? 어떤 자매를 원하니? 어떤 형제를 원하니라고 물으면 다 같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뭘까요? 우리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착한 남자. 좋습니다. 너무 좋은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많은 친구들이 착한 남자라고 하기보다 뭐 어떤 남자를 원하냐면 신앙이 좋은 남자를 원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좋은 남자를 데려다 주면 아멘으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요? 이유가 많습니다. 남자가 못생겼어요. 남자가 능력이 없어요. 남자가 찌질해요. 별별 이야기를 다 붙여요. 아니, 믿음만 좋으면 된다면서. 아이, 목사님,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택을 항상 할 때에 정말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옆에 사람들 보기에 좋은 말들만 해요. 근데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선택하고 그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희 아내하고 결혼할 때도 별의별 이상한 걸 갖다 붙여가지고 저 여자는 내 여자입니다라고 하고 결혼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왜 하세요? 가족 파탄 내시면 안 돼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내는 분명했지만 내가 그 당시에 어리석은 일들을 참 많이 했구나.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자매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결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 내 생각, 내 계획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어리석은 선택하는 요나를, 그 어리석은 선택이 뭐였어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다에 던짐을 받아서 내가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니느웨에 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게 이 요나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죽고 니느웨 성도 망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방 어부들, 선원들도 다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이 요나는 간절히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이런 선택에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세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죽어야 다시 산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놓고 이야기하신 구약의 말씀이 뭐냐면 이 요나 사건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어야 됐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어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두신 이 사건, 말 안 듣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을 생각하는 그 요나를 어떻게든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고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그를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세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역설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역설. 혹시 역설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역설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것보다 역설법을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역설법이란 어떤 거냐면 논리에 맞지 않거나 모순되도록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이라고 느껴지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순적인 의미 속에서 참된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설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눈뜬 뭐예요? 장님. 눈뜬 장님이래요. 장님이 어떻게 눈을 떠요? 이게 표현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 속에 뭐가 있어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한데 슬픈 봄이에요. 두 개가 모순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표현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있죠? 아우성인데 어떤 아우성이 있을까요? 소리 없는 아우성.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인데도 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이 바로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역설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십자가. 기독교에서는요, 우리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저와 같은 신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하려고요?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어디서 살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대요. 그러면서 다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혔다.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으니까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해서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이제 새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옛 자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약속대로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제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 모든 삶에서 찌들어진 세상에 찌들어진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조정하는 시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죽여가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세상으로 휘었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휘어서 바르게 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오늘 이 요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설은 이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죽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집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걸 떠올리세요? 어떤 장면을 떠올리세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어떤 장면을 지금까지 떠올렸었냐면 동화 피노키오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책상을 놓고 그 위에 초를 켜놓고 앉아서 읽고 그러는 장면들을 제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요나도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편안하게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큰 고래 뱃속에 우리가 삼켜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살아날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이 어떨까요? 첫 번째, 어떨까요? 캄캄해요. 그리고 또 어떨까요? 어떤 느낌만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악취가 날 것 같아요. 그죠? 두렵고, 어쩌면 위 속에 들어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둡고 고통스럽고 고독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뒤쪽에 보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가 아니라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월은 죽은 자가 들어가는 초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형벌과 고난의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수월이에요. 그 수월의 뱃속에 있다,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졌다. 저 깊은 곳, 바로 죽음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3절에서 또 4절에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죽음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의 목전에서, 내가 주의 얼굴에서 벗어나서 주의 목전에서 주의 얼굴에 주님의 그 시선에서 쫓겨남을 당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으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 모든 표현이 죽음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죽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피노키오처럼 책상을 펴고 책을 읽고 초를 켜놓고 밝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은 어둠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고독이었어요. 그 속에서 이제 요나는 울부짖습니다. 왜 그곳에 넣었을까? 죽음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그 죽음과 같은 그 자리에 요나를 두시면서 이제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요나를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더 이상 요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바꾸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자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 뒤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9절 말씀이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주님 앞에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을 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무릎 꿇을 장소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다시 토해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요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설이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